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0월 17일 창조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에베넷에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돌아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동문은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는 그의 눈을 보시옵소서. 그의 얼굴을 항상 보갈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에 판단을 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리라. 함께 주보 3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희들의 생활에도 고마움이 세상에 지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에는 참으시는 감사하고 육체의 자연의 인사나 보람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으나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이 없었고 악함과 걱정은 있었으나 누구를 만나보기 때문에 오 주여 우리의 생각을 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지구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증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이고요.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마음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강풍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셔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서도 방영된 바 있는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영화는 미국 몬타나주에서 일대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 네저 페르세 족의 추장을 모델로 한 실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장의 본명은 힘 맡은 얄라크리트로서 조세프 추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황녀의 여우로 불리던 조세프 추장이 하워드 장군의 추격을 받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워드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에 한 팔을 잃은 역전의 용사로서 조세프 추장의 체포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진념의 사나이였어요. 하워드 장군의 추격이 날로 심해지자 조세프 추장은 캐나다의 국경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조세프는 부족들을 이끌고 국경에 이르렀지만 또 다른 기병대장인 마일즈 장군으로 인해서 최후의 일격을 받습니다. 이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조세프 추장은 스스로 투항하지 않는 부족의 전쟁을 전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는 결국 자기 하나만 희생하면 자신의 부족이 무사히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을 생각하고 부족의 만류와 사랑하는 처자의 몸부림을 물리치고 1877년 10월 5일에 스스로 마일즈 장군에게 투항을 합니다. 조세프 추장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의 결단 때문이었어요. 그는 자기 부족에게 다음과 같이 작별 인사를 합니다. 광야의 인디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비굴한 일은 없다. 이미 늙은 부족은 늙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죽음이 아쉬울 것이 없고 젊은 투사들은 동족들을 위한 죽음이니 그 또한 원통할 일이 없다. 그러나 보라, 저 어린 것들을 저들은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가? 우리가 위대한 부족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길은 저 어린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요 저들이 번영하는 길이다. 하워드 장군이 원하는 것은 추장인 나 하나뿐이니 나는 평생도록 포로의 몸이 될지언정 한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조세프는 내일의 부족의 번영을 위해서 처자식을 포기하고 백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26년 동안 워싱턴의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면서 1904년 죽는 날까지 캐나다로 건너간 부족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고매한 인격은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을 감동시켰고 그는 끝내 미국 의회에 출두해서 인디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조세프와 싸웠던 하워드 장군은 그 후 퇴역해서 하워드 대학을 설립한 후에 총장으로 일생을 마쳤고 자신의 적이었던 조세프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만년을 회고하기를 나는 생전에 만난 사람 중에서 단 두 사람을 존경하는데 그 한 사람은 남군 장군이었던 리 장군이요 다른 한 사람은 조세프 추장이라고 말했답니다. 부족을 살리기 위한 조세프 추장의 대가는 참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영광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을 때에 장엄한 승리가 그에게 주어져요. 그는 패배했지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족이나 적들도 인정했던 진정한 승리자였고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큰 대장이 계셔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분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로 걸어가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심이 언급이 됐습니다. 화면에 뜨면 좋은데 화면이 안 뜨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임이시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제사장을 가르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 또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그 표현은 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는 완전히 차별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와 비교할 때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 대제사장도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대제사장이고 큰 목자가 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큰 대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승천하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직접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승천하신 이는 그 현재 완료 분사형으로서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신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늘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층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들어갔던 곳이 3층 천, 세 번째 하늘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늘을 여러 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들은 높고 장엄하신 하나님과 낮고 천한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커다란 장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겹의 하늘 장벽을 통과해서 최고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시고 이 장벽 사이에 길을 놓고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에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의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직 휘장과 청소에서만 일생 동안 봉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휘장을 열어젖히듯이 하늘을 가르시고 지성소 중에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성벽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까? 아멘. 자,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여러 겹의 장벽, 하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겹의 장벽을 예수님은 한 번에 뚫고 지나가셨거든. 그래서 하늘 보호자에 이르렀거든. 그러면서 그 길을, 그 여러 겹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신 그 길에 다리가 놓아지고 길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이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팥죽골듯하죠. 우리는 병이 들어서 골골거리지. 또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죠. 또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자, 우리는 또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약하고요. 그런데 동정한다는 것이죠.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아픔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같이 아픔을 겪는다. 이거는 심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선단체 중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컴패션, 이것이 바로 헬라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거는 동정, 공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하는 말은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도 겪으셔서 인간의 운명인 죽음까지도 맛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 그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같이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셨다면 진정으로 공감하고 깊이 가슴 아파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엄청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우리처럼 죽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심히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몸소 체험하셔서 잘 아시기에 또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긍휼과 은혜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유혹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한 힘과 용기를, 믿음과 소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진실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원전 3, 4세기에 스토아 철학이 시작이 됐어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테이아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부동심. 부동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아파테이아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그 아파테이아, 그 부동심을 어디에다 두느냐면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에게 뒀어요. 그 신,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신이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한 신이라고 봤어요. 이러한 사상이 팽배하던 때에 기독교는 아파테이아 신과는 다른 신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단절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경험을 함께 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동참하셔. 이는 엄청난 역설인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네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죄는 없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이 땅의 제사장을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원하신 하늘 대장으로서 예수님의 자질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중보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사람이신 예수님. 천주교에서는 중보자가 여럿이 있어. 근데 그것은 잘못돼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직접 중보하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만 계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중보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흑사병이 영국을 휩쓸었어요. 거기에 영국 아이언마을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조지 피커스라고 하는 양복점 주인이 런던에서 큰 소포를 받은 게 발단이었어요. 그 큰 소포 안에 내용물이 한 벌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커스는 그것을 꺼내주어서 두어 번쯤 터는 순간 병에 감염된 벼룩들이 집안 곳곳에 튀었어요. 나흘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피커스는 목숨을 잃었고 곧이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역병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됐기에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어요. 아이언 마을 주민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아이언 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그대로 마을은 1년 동안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 마을이 살아갔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마을이 황폐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흑사병을 이겨내고 살아나요. 일주일 만에 남편과 6아이를 잃고도 살아남은 여인이 있었어요. 무덤을 파는 일꾼은 수백 구의 시체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했지만 정작 본인은 생명을 지켜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 비결을 연구해 봤는데 혈통이라고. 그분들의 DNA를 조사한 결과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역병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역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담의 혈통으로는 안 돼요. 다른 혈통이 필요합니다. 그 혈통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한 혈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DNA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DNA를 우리에게 주입을 하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천천하신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또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첫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큰 대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건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보면은 현재 가정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 내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끝까지 굳게 잡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끝까지 굳게 잡는 것이 뭐냐면 믿는 도리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대조가 되는 곳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의 지성소였어요.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굳은결심을 하지만은 늘 세상의 세력 앞에 좌절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은 여러 겹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러 장벽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뚫고 지나가셔서 길을 내시고 다리를 내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 나갔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아무 때나 아무 막힘이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또 자유롭게 거기로 나아갈 수 있으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편 우리가 약하다고 여기고 강함의 원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할 뿐만 아니라 또 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강함을 모두 갖추기를 원하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기를 원해요. 이 담대함은 자기로 오신 대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쓰죠.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웅변할 때에 자신감과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웅변하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담대하다고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지만 또 강해요. 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부여받은 것을 믿습니까? 담대히 은혜의 거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아갈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돼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알맞은 때를 말합니다. 나아갈 때 될 때와 나아갈 수 없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저없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도와주셔.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만큼 절망적인 때가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나에게는 모두에게 이야기가 급한 놀라운 소식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가득한 기도 사역에 온전히 동참할 때도 그 기도 사역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제사장의 임무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오늘 낮에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오늘 밤에 어둠 속에서 잠자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다. 상상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더듬거리는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영원한 대화를 나누신다는 사실이다. 호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할 때에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셈이다. 엄밀히 말해 은혜의 대화란 스스로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하나님의 독백이다 라고 말했다. 토마스 켈리도 우리는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과 밤마다 기도하셔.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 예수님을 우리 믿는 도리로 삼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과 믿음의 도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해서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큰 대제장이 되시고 승천하신 분이 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동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동물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나오며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만날 때에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지금도 굳게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보좌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역기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럽게 새롭게 굳건히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걸어갈 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3도더라고요. 10월 중순에 한파로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몸에 적응력이 떨어져서 또 감기 걸리기 쉽고 또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옷을 든든히 입고 이제 좀 더우시면 나중에 벗더라도 항상 옷을 든든히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굉장히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패딩 잠바도 입으시고 또 이제 바바리 코트도 입으시고 그렇게 든든하게 이제 몸을 이렇게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낮예배가 오늘은 2부 예배가 2, 4구역이고요. 다음 주일은 5, 7구역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고 새벽 기도는 녹음을 계속 제공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설교 녹음한 지가 만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15일부터 하더라고요. 15일부터 시편 106편을 녹음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준비를 좀 소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녹음을 듣는 분들이 주의 깊게 듣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이제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과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생겨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녹음을 또 하고서 새벽기도 설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묵상을 많이 해주시고 또 나눔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1년이 지나서 지금 아가서 이제 5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내일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모레서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아가서를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에 그 터키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에 이제 그 터키의 에베소 셀축의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세워지는데 헤디에라고 하는 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물은 가지 못하지만 줌으로 안수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남충현 선생님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아마 줌으로 초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줌으로 보게 될 줄 압니다. 이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기도 제목과 똑같이 우리 굴지하에 이제 파송에 계시는 우리 남충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안수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태와 교우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추운 날씨,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 잃지 말고 몸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잘 하루하루 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들어가세요.